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28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절입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의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의 한계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왜곡된 시각입니다. 사물을 제대로 본다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똑같은 길이의 선인데도 불구하고 끝의 모양에 따라서 길이가 다르게 보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길이의 선인데도 끝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가 다르게 보이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입니다. 착시현상이죠. 보이는 것도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것들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다 맞는 것일까요?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진 한계들은요, 많은 왜곡을 낳고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런 왜곡과 오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일까요? 늘 자기 기준에서 바라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자신의 관점에서밖에 우리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한계입니다. 그렇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리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상대에게 확인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것인지 아닌지를 상대에게 확인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들 때문에 그렇죠. 불편한 마음과 비겁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싫은 거죠. 그래서 확인하기도 싫은 겁니다. 내가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믿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확인을 했을 때 내가 틀렸다는 게 드러날까 하는 비겁함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오해가 맞다는 증거를 수집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거야 라고는 그런 증거를 수집하기에 바쁩니다. 그렇게 오해가 진실이 되어 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왜곡과 오해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 분명 맞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들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다라고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만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실수이죠. 흔한 실수이지만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신을 바꾸기보다 세상을 바꾸려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틀렸다고 하고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자기중심적이죠.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존재이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자기중심적인 모습들이 만들어내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라고요. 41절과 4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의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한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요즘에 듣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이라고요. 내가 하면 문제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죄송합니다. 내가 하면 문제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잘못이 되는 이 경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통하는 이 시대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내로남불.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로남불하지 마라. 왜 내로남불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공평과 정의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같은 일에 대해서 잣대와 기준이 다르다면 공평과 정의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일인데 잣대와 기준이 달라진다면 그 일들이 공평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나와 상대방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내 편과 그리고 상대편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면 공평과 정의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우리에게 우려되는 일들은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면 평화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건 공평과 정의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평과 정의가 깨지면 평화도 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문하십니다. 너 자신에게 정직한 평가 그리고 진지한 자기 개혁이 있는가? 그런 거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없고 진지한 생각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안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인식과 자기 평가는요,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기 평가와 자기 인식은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해주고 우리들을 겸손하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가운데 자신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있는가? 라고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스스로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개혁이 있는가?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가?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는가? 그런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는 한 건가? 라는 거죠. 더구나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고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이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고 내가 말하는 게 그게 정답이라고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말처럼 들리지만 굉장한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기 성찰과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빼앗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말이 다 맞다. 네 생각이 다 옳다라는 이건요,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자기식대로 생각하는 것이 굳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세상입니다. 내 말이 맞고 내 생각이 맞다.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정답을 가지고 있죠. 성경 말씀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캐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경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우리의 말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의 기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아침 저녁으로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아라.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 영혼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라. 저녁이 되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죄를 범했는가? 오늘은 내가 몇 번 기도했는가? 혹시 내가 외골수로 생각한 것은 없는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그리고 이렇게 본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과실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소망을 얻을 때까지 잠들지 마라 라고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자신에게 이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내가 오늘 정말 잘 살았나? 내게 오늘 문제는 없었는가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자기 반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존 버년처럼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그렇게 돌아보게 하는 질문들 말이죠. 이 존 버년이 했던 저녁의 그 반성과 기도 말입니다. 어떠한 죄를 범했는가? 몇 번 기도했는가? 어떤 것을 외골수로 생각한 건 없는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 무엇을 이야기했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줄 아는 것 말입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반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라고 부릅니다. 나를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회개에만 있는 겁니다. 이 회개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지 못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여전히 들보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눈에 티를 빼려고 덤벼드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과 우리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 반성의 능력을 우리가 갖추고 회개의 능력을 갖추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분명히 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다르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도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마치 다 읽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모르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렇게 누군가의 티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들보부터 보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반성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개혁하고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설 수 있는 회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없이 하나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 생각에 맞추어 세상마저, 이 온 세상마저 내 마음과 생각에 맞추려 드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참 안타까운 날이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체포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는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은 참으로 안타깝고 그리고 답답합니다. 과연 하나님, 우리나라 이렇게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를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혼란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잘 정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국민들 함께 하나님 이것을 위해 더욱더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여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더욱더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그렇게 공평과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공의롭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속히 밝은 광명이 우리나라를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또 선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날마다 우리가 이 일에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뜻을 합하여 이 일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모든 일들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이 모든 때를 하나님 넉넉히 지날 수 있는 그런 건강과 평안함을 우리 교우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평안이 늘 지키고 동행하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을 위해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취업과 시험의 준비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좋은 그런 결과와 열매를 얻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발걸음 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끝까지 그 모든 시험과 취업의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차가운 날씨 속에 우리의 교우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옵시고 우리 교우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이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